어느 교회에 아주 1등으로 봉사 잘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얌전하게 졸면 좀 낫겠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아예 깊은 취침에 들어갑니다. 남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코를 골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잠꼬대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예배 시간에 그 권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권사님이 졸기만 하면 무조건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라. 그러면 매주 내가 1,000원씩 주마.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매주 어차피 드리는 예배인데 매주 1,000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1,000원씩만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권사님 옆에 3학년짜리 아이가 옆에 탁 붙어 앉아서 권사님이 졸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찌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졸지를 못하는 거죠. 잠이 들려고 하면 찌르고 잠이 들려고 하면 찌르고 그래서 그렇게 3주 동안 권사님은 졸지 않고 설교를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 되는 주일날 예배에 권사님이 다시 조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옆에 아들이 앉아 있는데도 아들이 깨우려고 하질 않아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 사이사이에 아들에게 눈치를 보내서 왜 안 깨우냐는 듯이 눈치를 보내도 이 아들은 오히려 못 본 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아들을 불렀어요. 너 왜 예배 때 권사님 안 깨웠냐? 너 오늘 1,000원 없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제는 1,000원 주시지 않아도 돼요. 권사님이 잠을 안 깨우면 3,000원 준다고 했거든요. 천원 받는 아이가 3,000원 준다니까 혹하고 넘어간 거죠. 목사인 아빠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아주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으로부터도 유혹이 오기 시작하고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끝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머리로 유혹이 옵니다. 또 돈의 유혹도 있고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섹스의 유혹, 각종 마약과 같은 중독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라고 일컬어지고 사막의 은둔자라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리아에 키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유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키루스라는 사람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혹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당신이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다. 유혹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유혹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든지 아니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인간이 있는 한 유혹은 있습니다. 성경책을 유혹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유혹의
빠진 또는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미 그 요압 군 사령관과 모든 부하들에게 다 맡기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서 봄의 꽃 향기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황혼이 질 무렵에 왕궁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마 기가 막혔나 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몸매가 S라인이었나 봅니다. 모습이 무척 섹시했나 봅니다. 아니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지는데 섹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눈에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었나 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왔겠습니까?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암몬과의 전쟁에 나간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0명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신하를 보내서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 혼자 있는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진행됐겠어요? 결국 다윗과 밧세바는 둘이 그런 거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알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온 머리를 짜내어서 자신의 그 간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그 부하를 불러들입니다. 전쟁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그 자기의 아내 휴가를 받아서 자기 아내의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면 그 사이에 가졌던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간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왕이 그런 특별 휴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동료들, 나의 부하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고 있는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 궁전의 문간에서 다른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를 다시 또 그 아내에게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계략을 쓰지만 이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13절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다윗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들어왔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다윗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의 삶과 신앙을 볼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구나. 다윗도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여 시험에 넘어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수없이 많은 유혹의 내용들, 유혹의 여러 가지 그 손길들이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윗이 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나라는 점점 자리를 잡고 부강해지고 그 근동 국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의 인기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부하들과 자기의 군사들에 대한 그들이 삶이냐 죽음이냐,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예민해져 있지 않았어요. 무뎌졌어요. 다윗은 이제 시간도 많습니다.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안일에 빠졌어요. 성공이 가져온 자기 도취에 빠져서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동안 그는 왕으로서 낮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근로자들을 보내서 그 외화를 벌어들인 적이 있었죠. 그 근로자들은 뙤약볕에 나가서 고생고생을 하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물이 흔치 않으니까 얼마나 참 어렵게 그렇게 목을 축여가면서 돈을 벌어서 집에 돈을 붙여줬는데, 집에서는 아내들이 갑자기 이 근로자인 남편이 중동에 가서 많은 돈을 보내오니까, 그리고 돈은 통장에 들어오고 시간은 많고 남편은 사우디 갔고, 그래서 이상한 것에 휩쓸려서 바람이 나고 가정 파탄 난 집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많으면 꼭 딴짓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짝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일이 잘 돼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청지기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돈을 버느라 직장생활하느라 바빠서 주님께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친구가 더 좋고 세상 취미가 더 좋아서 주님께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 유혹의 상황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는 유혹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유혹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낮잠을 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 것 자체가 잘못이나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주거 형태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의 주거 형태는 이제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고 거기서 이제 씻으면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내려다보는 것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작정하고 다윗이 볼 때까지 시간을 맞춰서 목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지 말라는 초점이 아닙니다. 목욕하는 모습을 보아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죠. 유혹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무엇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여름철 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배꼽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온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민망하니까 미리 좀 당겨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 야한 옷, 그런 옷은 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좋아서, 내가 유행 따라서,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좋아서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 생활한다는 것, 기독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밧세바에 목욕하는 시간은 다윗이 낮잠을 자고 난 후의 시간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대학 때 대학 선배가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해요. 여자를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밤에 만나지 말래요. 밤에 만나면 웬만한 여자들도 다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허는 대낮에 만나야 정확하게 본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명빨이라고 그래요. 조명빨. 어둑어둑해지면 여자들이 다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밤의 불빛 아래서 본 얼굴과 낮에 환한 빛 아래서 본 얼굴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밧세바가 해질 무렵에 목욕을 했다는 것은 그가 뭐 에스라인인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본 것은 밤이 아니라 낮에 봤습니다. 다윗은 무심코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는데 무심코 보게 된 것이 이제는 의도적으로 더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다윗은 보는 것을 멈추고 눈을 돌리거나 왕궁 자기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망을 없애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무심코 보게 된 다윗은 횡재를 만난 것처럼 집중해서 쳐다봤어요. 다윗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유혹의 장면에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묵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다윗이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게 하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알아본 후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용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아내에게 들어가도록 했을 때 우리아가 내 동료 나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문제는 유혹의 속삭임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유혹을 이기라고 외치는 큰 소리보다도 그 작은 유혹의 속삭임은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은 우리들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선 우리로 하여금 운전하라고 하고 악셀레다를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는 결국 충돌하거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죽게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다윗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어보내 싸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뜻이죠. 최전방에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다음날 전투에서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했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사무엘하 11장은 제일 끝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고도 집요하고도 끔찍하게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가늠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죄,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하를 죽이게 한 그런 죄까지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죄의 속성이 항상 그렇습니다. 죄는 만족을 모르는 괴물처럼 끊임없이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은 처음에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시기하고 분노하는 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생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위증죄까지 범합니다. 죄는 한 가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지은 죄는 또 다른 큰 죄를 또 끌어들이고 계속적으로 더 큰 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죄가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죄 사이에 여러분과 죄 사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르게 물으면 사람과 죄 사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혹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깨워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유혹이 사탄과 그리고 세상과 정욕이 만나서 욕심이 만나서 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다리와도 같고 우리에게 죄를 끌어들이는 출입구와도 같은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먼저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유혹의 상황에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만 그 길로 도망가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그리고 즉 여주인이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방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여주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여 방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피한다고 해서 유혹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피한다고 해서 유혹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계속됩니다. 원수 마귀는 단 하루도 우리를 유혹으로 공격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감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하면, 다른 말로 면역력이 강해지면 웬만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해 와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열심히 씻고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하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이 하고 우리 안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에 한번 걸리면 감기가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안타까울 뿐인 거죠. 창세기에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말씀 매일 유혹했다. 매일 청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매일 유혹에 직면했어야 했어요. 유혹을 매일 이기기에는
요셉은 아직 너무나도 혈기왕성하고 호르몬이 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인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강에 배지나간 자리가 남지 않는다는 말처럼 주인 몰래 그렇게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주인이 요셉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 안이 정욕으로 불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혹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 면역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 광야 생활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벌써 아내를 열어두었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에 대한 경계선이 흐려졌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의 습관들이, 옛 습관들이 배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오고,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오고,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욕심이 외부의 그 무엇을 만났을 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내부를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 집에 새롭게 이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럽혀 놓은 그 집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거미줄 제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 그리고 새 가구를 들여놔서 완전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옛 생각, 옛 습관,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청소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을 바꾸어서 새롭게 사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막의 언둔자인 사라라는 여인은 13년 동안 정욕이라는 마귀로부터 세찬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께 그 정욕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 정욕의 마귀로부터 공격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게 맞서 싸울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정욕이란 마귀가 사라를 아주 집중적으로 위협적으로 공격했어요. 세상의 헛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중심을 잡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독방의 정욕의 마귀가 육신을 취하고는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예요. 그대가 나를 이겼다. 그러자 그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이긴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매일매일 매 순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많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온갖 잘못된 정욕과 잘못된 생각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모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스려 주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유혹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때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유혹에 제일 약합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이 유혹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갖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또 멸망의 자리로 이끌려 하는 이 땅의 삶에서 주님 붙잡고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받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